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 저랑 같이 사는 사람 그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제 주례 선생님이셨고 저에게 또 많은 교훈을 또 주셨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떨린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게요? 너도 카톡 하긴 안 하잖아 이러시더래요. 안 웃기신가 보네. 카톡이 뭔지 모르시나. 두 번째로 또 제가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온라인 쇼핑 앱을 먼저 지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요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에스더가 정말로 사랑받는 에스더인데 이 배경은 굉장히 절망적인 배경이에요. 당장 이 바사 제국의 이 두 번째 권력자인 하만이 계략으로 유다 민족을 전체를 다 멸절할 그런 공포를 하고 선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처형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어떻게 되냐? 슬픔. 또 이 뭐 죽음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킬 수 있겠냐, 그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에스더의 위기,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기, 유다 민족의 위기인데 이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뭐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의 수천만의 수억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도 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믿고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안 하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의 고백. 너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역사하셔. 너가 그 위치에 있고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침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부하고 오늘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미탄에 와서 소망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저는 미탄에 와서 소망이 뭐냐면 이 미탄에 우리 미탄 교회가 80년 지난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80년의 역사 가운데 미탄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학교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미탄 초등학교가 살아나고 미탄 중학교가 살아나야지. 아이들이 없으면 여러분 도시가 점점점 쇠퇴하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미탄은 뭐예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 우리 교회 미탄교회를 위해서 계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만 하면 하나 더 놓으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좀 못 나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려면 하나 놔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듯이 이 미탄 지역의 자녀들이 미탄을 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오늘 미탄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미탄교회 성도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탄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미탄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일꾼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뭐 늙어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나는 이제 뭐 초신자래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뭐 이제는 뭐 기력도 빠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초신자라서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런 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력이 빠졌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핑계댈 것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수요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면서 자리를 참석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찬송가도 잘 못 부르겠다고 그러셔요. 그런데도 오셔요. 어? 그래서 저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도 우리 집사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직분이 중요한 직분입니다. 성도가 중요하고 집사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죠. 그 직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 안 하면은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우리의 삶은 환경이 모든 지배한다 그러지만 이 환경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 필연이 될 수 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탄 지역에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연대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 미탄 지역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자리가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나이가 90이 돼 가지고 이제는 필요 아니에요. 그래도 필요한 일꾼입니다. 자리만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배 빠지면 우리 목사님 힘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제 가슴을 울리겠어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힘을 잃을 거야. 그 말을 해도 여러분 제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빈자리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이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시는 거예요. 미탄 지역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탄교에 오신 것이 나오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야 80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80이 넘으셔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게 그냥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 잘생긴 얼굴을 좀 보시려고 오셨잖아요.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 안 믿으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생기게 낳으셨는데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신 분이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미남미녀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결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뭐라고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마음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오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믿음을 결단하는데, 그 믿음이 결단이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고 사셔야 돼요. 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을 오늘 로마서 이 고백이 통해서 더욱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이 결단이 여러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다 죽을 거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만이 아주 어떻게든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책을 짜가지고 그 계략을 만들어가지고 다 선포를 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절망 가운데 이거는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래, 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결단하면서 기도와 금식 위에 세워진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금식과 기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기도. 에스더의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먹지도 말고 또 함께 기도하자. 당신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왕에게 나가면은, 왕에게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 에스더 왕후가 이 들어오기 전에 있던 왕후가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수상궁에 가가지고 왕의 잔치 참여에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에스더 이제는 뭐예요?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자기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큰일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가 막 큰일이 일어났는데, 큰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는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하늘은 뚫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결단이 얼마나 큰 사건을 만드는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왕 에스더에게 조카 왕 가가지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없는 결단은 받질 않으셔요. 기도 있는 결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왜 기도를 빨리 응답 안 하셔요? 그때 니도 카톡 확인 안 하잖아 이랬지만은 뭐예요?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앱을 지워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죠. 맨날 죄 짓는 거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결단을 하겠어요? 응? 누가 그래요 저한테 살 좀 빼라고. 근데 음식이 맛있는데 어떻게 빼요? 응?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는데 결단하지 않는 기도, 방해가 되는 것을 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기도할 때, 결단할 때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호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정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다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과 두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달라요. 한 사람의 기도와 두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유다인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길 바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은 그 교회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나라를 위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진정 불신앙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미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저는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을 하시는데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명을 놓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단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소망을 놓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저 옷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날 것 같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옷자락을 스쳤어요. 만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미남이에요.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없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미탕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명하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미탕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큰 주역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1분 기도할 게 아니라 1분 30초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정말로 이때를 위한 사명자로서의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